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빛입니다. 이 빛이 아무리 밝더라도 이것을 저 밖에 있는 태양빛에 갖다 놓으면은 이것은 조금의 빛에 불과한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 빛이 무엇이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것과 설명하는 게 차이가 뭐냐? 이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은 설명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빛에 관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빛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과 태초에 관해서는, 이 빛과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래서 이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빛하고는 빛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또 이 빛이 태양빛인가? 그런데 창세기 1장 첫날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과 나누어지는데 이 밝음이 있습니다. 빛은요, 빛은 열도 있는 거예요. 빛은 이거보다 더 밝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혹시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도 빛으로 찍는 것인데 그 빛은 우리의 강한 부분, 약한 부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빛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빛인가? 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빛이다 뿐만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데 태양빛 가운데도 생명이 있어요. 그 빛이 안 비추면 이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생명의 빛은 뭐냐? 우리 생명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하고 목숨하고 관계된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합법이 무엇이고 불법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어둠을 비추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막 비추는데도 그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은 빛이 힘이 없든지 어둠이 더 강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둠이 남아있는 그 어둠을 강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빛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가 이 밝기를 이야기하는 이 빛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비치신 그 빛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생명하고 관계된 그 빛이 지금도 존재를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그 빛을 받지를 못하면은 이게 어디에 머무르느냐? 머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빛은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밑을 보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태양이 아무리 밝다 그래도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빛은 전혀 그런 그림자나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완전한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빛에 어둠이 조금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좀 더 섞여 있으면 여러분, 밝음과 어둠의 차이가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해가 떠서 밝다가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는 이 어두운 그 사이가 뭐가 있어요? 어두컴컴이 있어요. 원래 어둠과 밝음 사이에는 과가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과도 없고 어두컴컴도 없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그 중간에 과를 넣든지 안 그러면 어두컴컴을 넣든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은 그 빛과 공통된 게 있어야 된대요. 사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귐에 대해서 코이노스, 그러면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밝은 분인데 우리가 어두워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 밝은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디모데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한테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에게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갖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목숨 가운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원죄라 그럽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의 눈, 볼 수 있는 시각은 이 밝은 것, 태양의 밝은 빛은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19절에 가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죄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죄다라고 정죄가 있는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또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지금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빛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빛이고, 빛이 왔는데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빛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정죄지만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가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건 다 죄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둠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빛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애비는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그럽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하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본성이고 마귀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한테 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왔다 그러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를 갖다가 밝은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은 마귀의 본성 거짓말과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뭐예요? 우리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이요 선포예요. 그러면 어둠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둠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어둠입니다. 내놓게 민망한 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무엇이 어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무엇이 흑암이다 정의를 내리면은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어 성경 보면 똑같이 다크네스예요. 어둠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여러분은 어둠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뭘 좋아하느냐? 원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죄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애비가 된 그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인은 누가 했나요? 창세기 살인 제일 처음에 한 자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 하라고 제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인. 그런데 가인이 살인한 게 아니래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살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똑같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요한 1세에다 뭐라고 옮겨놨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범죄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마귀라 그러는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자꾸만 가인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생명이 몇 개가 있다고요? 예, 하나가 있으면은 분명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살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한테 생명이 몇 개 있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생명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생명.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조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느냐?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뭐가 안 죽는다고요? 목숨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우리를 갖다가 속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건 살인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나 그때 죽은 것이나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내 아버지면은, 마귀가 내 애비면은 나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어둠에 있으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목숨은 살다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면은 그냥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이 목숨이 너의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연관된 것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이 이야기로만 들려요. 이게 뭐 급박하다든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거듭나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만 목사가 예수 믿고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라고 한번 관심은 가져볼지 모르나 여러분은 아주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꾸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뭐 나와서 뺏길 게 뭐가 있나, 그거 뭐 붙들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천국 이야기하면 아 좋은 데인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죄다 라고 성경은 저 여러분한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고 빛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천국하고 관계된 것이고,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는 사단이고 그 사단은 저 여러분한테 목숨에 관여된 일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가운데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행하려면은 빛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비춰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은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움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리 아는 지식으로 아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줬다, 내가 입으로 예수만 주라고 고백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8절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빛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 중에서도 예수님은 참빛이래요. 제가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참빛을 연습해 보는데 이 참빛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그 참빛 생각 안 나요? 참빛. 그래서 아
이것도 설교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지금 빚는 빚은요, 그냥 머리 형태 이렇게 딱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빚어요. 딱딱딱 이렇게 세우는 걸 일본말로 후카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 빚으로 비쳐요. 예, 그거 말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참빚 기억나세요? 예, 그거는 이게 너무 촘촘 해가지고 그걸 빚으면은 머리에 이게 뭐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듬이라든지 이게 다 이렇게 그 참빗에 묻어 나와요. 이렇게 들고 떠빚고.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도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빛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빛이 세상에 오면은 예수님께로 나와야지요. 생명을 얻으려면은. 그런데 이게 신기하다는 거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여러분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이 또 각 사람한테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각 사람한테 비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밝기가 필요해요? 아니면 럭스라 그러죠? 멀리 갈 수 있는 레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려면은 복음이 선포돼야죠.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아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이 되고 선택이 돼서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태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율법도 만들고 계명들도 다 그랬는데 진짜 참빛 하나님이 오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뭐로 알은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배우는 걸로 알고, 혈통으로 알고, 육정으로 알고, 사람의 뜻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백성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받아요?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를 낳게끔 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빛을 받아서 알은 게 아니고 배워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가 배워서 알려 그러면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설교를 지금 뭐 안 들어도 몇 번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는 것 말고 빛 가운데서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 말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빛으로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를 갖다가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져야죠. 그런데 이게 설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귀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 걸음이 이렇고 사랑이 이렇으면 여러분 설명 아무리 해놔도 여러분 소설 속에서 극작가 써놓은 속에서 말고 진짜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만나서 사랑해 보면은 그 사랑이 뭔지 알죠. 그런데 잘못 만나가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은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 사람을 거려야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껴서 내가 쓸 걸 줘야 되겠다. 그거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실존은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뭐 약간 졸리시고 이러면 사랑을 안 해본 분이야. 그 좋은 사랑 이야기다 눈이 번쩍 안 떠지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인지를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복장도 마찬가지, 자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영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유행 따라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태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써놨느냐? 우리 요한이 12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있을 동안 나 믿어라.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은 내가 도망 다니지만 내가 피하지만은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숨더라도 빛은 빛이에요. 죽더라도 뭐가 죽나요?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빛이 여러분을 비추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가야죠.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어둠이 없으면은 빛만 도면 일로 가도 빛, 저로 가도 빛이면 좋은데 어둠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막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만약에 우리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망한다 그래요? 예.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다. 예. 건강 망했다 말도 잘 안 해요. 쫄딱 망했다. 뭐 사업에 실패했다. 다 돈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침투할 수 들어가기 힘든 것이 제일 처음에 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안 망하기를 바라요. 딴 거 돈 망하는 거 괜찮아요. 건강 망하는 거 괜찮아요. 정말로 예수 붙들고 천국 못 가는 그런 망함은 여러분이 받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한테 가리웠는데 왜 이게 가리워지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왜 마음이 혼미하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빛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빛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원래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편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고향이고 본향이고 어둠이에요. 다 편해요. 그렇죠? 뭐 욕심, 그건 뭐 내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안 내려고 안 내려고 그러는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름? 아니 내가 좀 게으름 표 안 해요,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는 좀 부진할지 모르나 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편해요. 여러분 서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앉고 싶어요. 또 너무 오래 앉고 있으면 서고 싶어요. 왜요? 그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그 편한 대로 눕혀놓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안 읽어도 내 마음은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성경을 안 읽어도 편하고
누워서 성경을 안 읽어도 편하고, 그럼 가만히 누워 있는 거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불편해요. 앉아요. 앉아 있는데 불편해요. 서요. 살았으면요, 성경을 읽게 되어 있다니까. 살아있으면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니까. 나는 살았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백날 떠들지 말고 진짜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점검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신은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라는 그것을 혼미케 해요.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 밖에 나쁜 짓 하는 데서 마귀가 왕성하게 막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한테 와서 더 힘을 쓸 것 같아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우린 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마귀가 뭘 갖다 주냐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마귀가 뭘 갖다 주냐면 딱 요것만 바꾸면 된다니까. 목숨하고 생명만 살짝 바꿔놓으면은 여러분은 막 그 목숨에 죽자사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그걸 성취하려고 성취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떡한지 부자 한번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 가다가 뭐를 하나 더 남겨야지. 여러분, 이 땅에는요 다 불태우고 없어질 거라고 성경을 했는데 뭘 남긴단 말이에요. 어떡한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갈 자리에다가 뭘 갖다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이름요, 여기 아무리 여러분 이름 있어봐야 천국 못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제일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 예수 믿잖아. 너 지금 천국 이제 가는데 그럼 뭘 그것까지 고민하느냐. 똑같습니다. 하와한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안 죽는다. 지금 여러분이 거기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빛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것이 정죄다라고 요한복음에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둠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똑같이 하와 아담한테 하는 것을 그대로 방법이 더 교묘하게 발달됐어요.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을 가졌느냐. 성경은 6,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사단은 사단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저 여러분은요, 이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는데 이 빛과 어둠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늘 설교하니까 자꾸만 여러분 생각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쫙 밑밥 깔아놓고 절대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못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희끄무리 어두컴컴이 아니면은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쫙 하고 나눠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요, 사단이 혼미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제 생각에는요, 제 마음에는요,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렇지. 자꾸만 그것을 고집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에서 여러분은 어둠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마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너 정말 하나님 정령 죽는다 하더냐 그럴 때 아멘, 뭐 사단이 말하는데 뱀이 말하는데 아멘 하면 뭐 안 되게, 그거 안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다. 그래서 뭐로 유혹할 것 같으세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자꾸 뭐로 이것을 평가하느냐. 보고 살은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에는 이게 잘 되는 게 출세란다.
세상은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게 잘 되는 것이란다. 세상에는 뭐 예수 믿고 뭘 땅을 샀는데, 예수 믿고 뭘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약간의 아멘 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거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다 저주받았네. 예수님은 겨우 33살밖에 못 살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고,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죽고, 여러분 야고보는 목 잘라서 죽고. 그럼 뭐요?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붙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사단은 방해해요. 방해해요. 그렇지만 빛이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에베소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저와 여러분 전에는 뭐였어요? 분명히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럼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애비가 맞아요. 마귀가 우리 애비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애비가 마귀고 사단이고 어둠이 좋다서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요, 거듭나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사귐이 있어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육신의 이 빛 말고 정말 영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지금도 이 가운데 영이라는 세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 빛을 따라가려면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입이라도 말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주님 좋아요,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야훼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저에게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과 자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백성은요, 왕이 바뀌면은 그 왕한테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빛의 왕국이 있고 어둠의 왕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태 빛의 왕국에, 죄송합니다, 어둠의 왕국에 마귀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마귀 보고 왕이라 그랬다가 여러분 와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랬다가 그래 하나님의 백성 좋아요. 그래 다시 마귀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백성은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마귀로 다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볼모로 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자녀는요 여러분 바꾼 데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뭐라고 그랬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은요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 안에 뼈다구리가 어떻게 됐니? 레이저로 사진을 찍어갖고 그 모양은 나타낼 수 있으나 여러분 마음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아무리 빛이 강해도 여러분 레이저를 100배를 곱하고 뭐 하더라도 타서 죽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마음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단의 정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탁 쏘면은 여태까지 내 행위가 행동이 거룩한 모양이 이게 여러분을 평가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미움이 있느냐? 그 미움이 있다면 그게 살인이다. 너희들 가운데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간음이다.
너희들 마음에 아버지한테 재산을 팔아가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돌탕의 시작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술 먹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그럼 벌써 술 먹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께서 먹고 싶은 걸 참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거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목사 지가 설교 못하면서 그게 거북할 수밖에. 그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한테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지만 그 빛은 제가 언제 제일 책망을 받느냐.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깊으니까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이 또 어떤 빛이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책망하는 빛은 무슨 빛이에요?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안 졌는데, 죄는 뭐냐? 가장 큰 죄, 딴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누르고 있는 죄 이 시간에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죄,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여러분한테 정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계명을 완전히 지켜 율법을 완전히 지켰든지 간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건 뭘 어떻게 하든지 저떻게 하는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놓고 이 세상에 준비를 하고 노대책을 세우고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 나를 공개한다 손치더라도 이 세상 임금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께 책망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빛을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것을 기록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5장 13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왜 썼느냐?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다 기록해뒀는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영생도 없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예수 믿는 게 빛과 어둠도 나누지 못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다는, 이 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나 그냥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아.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느냐? 빛을 비추면 표가 나네요. 아니면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앉고 싶고 앉았다가 눕고 싶어요. 그런데 누워 계신데 여러분이 안 일어나는 거요. 사는 사람은 허리가 아프니까 한 몇 시간 뭐 해야 한 하루나 이틀 자고 나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으로 돌아 눕든지.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옆으로 돌아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 관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생각이 없고 뭐 말을 못하는지 뭐 그건 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 덮어놓은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이 말씀은 생명하고 연관된다는데 아무런 목마름도 없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뭐 다 기도한다 그러죠. 다 기도하는 줄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급할 때요. 기도 언제 하세요? 뭐 골방에서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숨은 언제 쉬세요? 급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기는 많이 안 되니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살았다면은 지금 여러분 발로 차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감옥 가가지고요. 배째라 그러고 누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은혜 가운데 잠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사가 옆구리를 차니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졸든지 잠자든지 얼마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오늘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살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 앉아 있는 것도 좋고 누워 계신 것도 좋아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약해 가면은 빛과 어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오셔야 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빛이고 여기 싸우니 좋사오니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 것 가지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한테 방해하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거예요. 뭐로? 과학으로. 뭐로? 통계로. 무엇으로? 의학으로. 모이면 죽는다. 모이면 뭐가 전파된다. 모이면 무엇하고 상관 있나요? 정확하게요. 바이러스 무엇하고 상관 있어요? 바이러스가 여러분 영혼을 침투합니까? 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사람을 침투합니까? 바이러스가 여러분 빛을 가립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정치에 이용하고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딱 원하고 바라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혼미케 해가지고 미혹해 해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이 확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잠자고 있었지만은 깨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